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라오스 선교사님을 모셔서 선교 보고 겸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송묘태 장로님 90세 생신을 맞이해서 라오스에 우물 이제 봉헌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한참 우기라서 건축을 못 하고 지금 건기 때가 돼서 이제 건축이 시작돼서 한참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선교 보고 겸 또 우리 성교사님의 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성교회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더 환해지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와 보니까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시나 싶습니다. 너무 추워요. 라오스도 지금 춥습니다. 추워서 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오스에 있을 때 제가 전기장판 틀고 잤거든요. 추워가지고 그 추운 날씨가 영상 13도였습니다. 여기 왔더니 무슨 영하 8도, 10도 막 이러는데 야, 이게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사나 싶은데 다들 잘 사시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병철 장로님 또 이은순 권사님께서 먼저 헌금을 해주셔서 우물을 하나 파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거 헌금인데 또 원로 장로님이시라는 말씀도 듣고 90 대신 생신 기념으로 헌금하신 건데 참 잘 써야 될 것 같은 더 잘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두 군데가 이제 나와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있는 마을에 교회 옆에다 우물을 파서 전도하는데 교회가 더 성장하는 데 쓰이는 것이 좋을까? 또 하나는 시골 마을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가보셨지만 같이 아이들하고 공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잠깐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더운 나라잖아요. 한참 4월달 되면 더운 나라인데 덥고 막 영상 40도까지 거의 올라가는 그런 더운 날씨인데 그런 날씨에도 애들이 공을 차고 뛰어논단 말이죠. 뛰어나서 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분명히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건기때가 되면 거의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을이라서 이곳에 그럼 우물을 파면 어떨까라고 두 군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둘 중에 어느 곳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할머니께서 하시는 거니까 2세를 위해서 후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헌금을 쓰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트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날랑이란 마을에 보이시죠? 그 학교에 우물 팔려고 하는 학교 앞에 있는 우물 파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고요. 거기 가서 이제 살펴봤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 학교가 되고 여기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가서 살펴봤던 그런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 우기가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들여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런 우물 파는 시추하는 관정을 파는 기계가 다들 조금밖에 못 판대요. 다들 뭐 기본적으로 20-30m 파고 끝나고 이 마을도 가서 보니까 거의 조금씩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한국말도 잘 몰라서 하여튼 우물 관정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한 7-8m 파고 좀 깊이 파면 한 10m, 15m 파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그냥 물을 가둬두는 곳이지 우물이 아닌 냄새가 너무 나고 쓸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우물 파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파서 작업을 하고
관정에 작업을 하고 하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물탱크를 위에다 두고서 아이들이 씻을 수 있도록 이제 밑에다 수도관 설치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신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날랑 마을에 우물이 파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냥 또 우물만 파주고 아이들만 위해서 쓰면 또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물만 파주면 되면은 이거는 굳이 하는 NGO 사역에서도 많이 할 텐데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마침 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직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이 아니고 현직 교회를 소개받게 되어서 그 현직 교회 목회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물을 파주고 또 우물 파기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옷을 모아서 옷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 마을과 좀 많이 관계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다가 우물을 파주는 것 통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하고도 친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현직교회 목회자를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니까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 장로님과 권사님의 헌금을 통해서 우물이 파여지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지는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 날랑마을의 이 우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날랑마을에 여기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이 마을에 가서 최종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수도관도 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해서 아마 2월 달 안에는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되기 전에 나와서 연도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나래 마을의 한 나래라고 하는 마을인데 날랑하고 좀 틀립니다. 날랑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공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세종 정도, 정안 정도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래라고 하는 것은 저기 천안 저 위쪽으로 하면 어디쯤 될까요? 평택 근처에 그 정도쯤 되는 위치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이태원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주셨는데 예배당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만 되어지고 그쪽 이태원 교회 또 목사님이 또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소수민족 아이들이 예배하려고 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마을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습니다. 공주가 금강을 사이에 두고서 윗마을 아랫마을 나눠진 것처럼 이 교회를 사이에 두고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는데요. 윗마을 아랫마을 다 합쳐서 한 130가구 정도가 삽니다. 그래서 그 사는 윗마을 아랫마을 중간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작년 성탄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새로 예배당을 짓고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당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있어지는 곳이 교회 바로 맞은편에 보면 산이 보이시잖아요. 이 산에다가 우물이 아닌 여기에다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라고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을 윗마을 아랫마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우물을 파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 맞은편에 보면은 산이 있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대요. 근데 물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 겁니다. 산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기가 되면 아시죠? 건기가 되면 물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물이 세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요 산에다가 자기들 교회 땅이 조금 있대요.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산을 좀 깎고 위에다가 수조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물탱크를 만들면. 그래서 요 위에다가 한 최소 2m 정도 가로 세로 2m에 깊이 한 1.5m 정도 되는 수조를 시멘트와 좀 페인트를 잘해서 방수 페인트를 잘해서 수조를 만들어주면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물을 계속 저장하면 또 썩고 가니까 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수도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윗마을 아랫마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들 저장하면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윗마을 아랫마을에서 다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다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겠냐, 아니면 물탱크를 갖다가 한 4,000리터, 5,000리터짜리 물탱크를 갖다가 설치해주고 그거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 와서 떠가는 것이 좋겠냐, 어떤 것이 제일 좋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인데,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인데 교회 와서 물을 떠가고 하면 참 자기들도 좋겠지만 복음 전파하는 건 자기들이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셨지만 이렇게 거의 꽉 차서 예배드리잖아요. 한 130가구 정도에서 한 지금 7, 80가구가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만 전도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전도하는 건 책임지겠대요. 나머지 책임질 테니까 마을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수도관을 물탱크 대신에 수조를 설치하고 수도관을 설치해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잘 쓸 수 있도록 교회가 그에 헌신하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탄절 예배가 이제 끝날 때까지,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예배당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 끝나고 나서 1월 이번 달 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한 2월 달, 3월 달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4월 달부터 정확하게 더운 때가 시작이 되니까 물이 한참 마를 때에 마을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도록, 윗마을 아랫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락마을이든 나래마을이든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우물 파고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느냐가 가장 큰,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그게 문제였거든요. 고민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고. 우물만 파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 코이카 소장이 나옵니다. 정부 관련한 NGO 소장, 도와주는 그런 소장이 나오는데 그 양반 통해서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나라에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 이렇게 어린아이 도와주는 유엔에 다니는 사람도 저희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면은 유엔에서 하니까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면 교회 집사고 권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교회와 그 마을을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을 단순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스에서도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곳,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 불교인 나라지만 목사고 선교사인 제가 가면요 되게 좋아해요. 같이 공차도, 애들하고 공차도 좋아하고요. 이제 가면 다 같이 씻을 거예요. 같이 세수하고 실컷 운동하고 뛰고 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예배당까지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우성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계속 생겨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왜 내가 이곳에 있을까?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이거 하면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곳에 이런 것도 지어지게 되고 또 내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지고 좋아지잖아요. 저런 일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하고 또 하는 그 업체 사장하고 수도 없이 싸웠어요. 수도 없이 싸워가면서 도대체 왜 진행이 안 되냐, 왜 처음에 말한 대로 안 되냐, 왜 이건 이러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100m를 파기로 했는데 왜 100m 안 파고 80m만 팠냐, 보통 80m는 81m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왜 그거밖에 안 팠냐, 이거부터 시작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싸워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은 기계가, 자기들이 가진 기계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81m밖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해도 그 물이 깨끗하게 충분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괜찮냐, 정말 괜찮겠냐, 책임지겠냐라고 해서 각서까지 다 받아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왔다가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공주 우성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와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공주 땅이 고향이신 분들 참 많으실 거고 여기서 평생 땅을 일구시면서 사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사람이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었던 그 사람들도 내가 와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왔다가 아니고 제가 라오스를 선택해서 제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제가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 잘 키우고 선교사니까 아까 선교사 찬양했던 것처럼 뭐 이 땅에 묻으려고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이번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됐죠.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오긴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면 보내셨으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 속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잖아. 그러니 너도 가서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너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후원금 받아서 선교사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은 너는 가서 그곳의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라오스 사람들한테 시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구나. 디아스포라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웃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평화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우물 파고 뭐하는 이런 구제사역이나 이런 것들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시민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뭐 대단한 걸 할 수 없겠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이렇게 끌고 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돌짝밭 가운데 그 사람들이 걸어갈 돌짝밭 가운데 돌 하나 이렇게 딱 건져서 좀 평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뭐 대단한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1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가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생명으로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져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있는 이들에게 정말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게 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은 다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큰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기계가 들어가고 우물 파지는 것 같고 교회 앞에 산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땅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이 우성 땅 여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홍성에서 대전으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별로 길 그리 좋지도 않았고요. 산골짜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힘들게 많이 다녔고요. 저 예산에서 처음 목회할 때 아이를 대전에서 낳았거든요. 대전에 낳았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다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그때 뭐 알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서 그럴지 뭐 알았겠습니까? 허벌판인 것도 많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많았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가 시작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성교회가 들었으면서 여기 들었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성교회가 들었으면서 점점 더 우성 땅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변하고 있잖아요. 우성 땅이 복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우물 하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성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 우물 하나가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저 마을을 변화시키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라오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우물로서만 끝나지 말고 단순하게 물로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진짜 생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물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1절에 있었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2026년도 시작한 지 벌써 열흘 지났잖아요. 그렇죠? 3박 4일 지났으니까 작심 3일 벌써 끝난 거겠네요. 새롭게 결심하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주 우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우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성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건축되어진 새롭게 시추되어진 이 우물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단순하게 우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물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간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2026년도 더욱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큰 영광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545장